장난사랑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성경을 지금까지 판매한 부수가 대략 60억 권이 됩니다. 다른 책들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쓴 기간이 1600여 년 동안 쓰여졌습니다. 계속해서 저자 40명이 성경을 계속해서 써내려갔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은 모세의 저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구약성경 그리고 신약성경의 13권은 사도 바울이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참 외우기가 어려운 숫자인데 3, 9, 27 이렇게 우리가 구구단에서 외우면 쉽게 우리가 성경의 권수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원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본만 남아 있습니다. 그 사본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세계에 계속해서 반포하는 중입니다. 어느 집이든지 성경이 한 권씩 집에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입니다.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는 열심히 보는데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고 빨리 집에 가서 드라마를 보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열심히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저자는 40명의 저자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 모세가 저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아멘. 스스로 저자들이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저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저술한 것입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2024년입니다. 내년은 2025년입니다. 언제부터 그 해가 시작되었는지 BC,
그리고 AD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면 BC는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 before와 그리스도의 C를 합해서 BC, 그래서 기원전이라고 부릅니다. AD는 아노, 영어와 라틴어로 AD를 이야기합니다. 아노 도미니, 그것은 해와 주의 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해가 시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BC와 AD를 나누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믿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BC와 AD를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 의미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아담, 하와 때가 BC 4000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BC 3000년, 아브라함은 BC 2000년, 모세는 BC 1400년, 다윗은 BC 1030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그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숫자가 점점 과거로 갈 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후 숫자가 계속 또 현재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합하면 6000년이라는 시간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BC 4000년과 지금 2000년을 합해서 6000년이라는 세월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공룡의 화석이 정말 우리가 그림에서 보던 그 공룡의 화석이 1억 년 전에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BC 4000년과 BC 1억 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 천지 창조할 때부터 이 공룡에 대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과학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1억 년이라는 시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변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원숭이가 변화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공룡이 있었는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었는지 증명이 성경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룡에 대해서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라졌는가? 아마 노아의 홍수 때 그 배에 오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씀은 우리 농아인식으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때때로 숨겨져 있는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읽은 말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쉽게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바꾸면 말씀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꾸면 이해가 쉽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는지 우리가 잘 몰랐다면 삼위일체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창조 때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언행에서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에서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 3명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빛나는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하얀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아주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예수님과 누가 먼저 태어나셨습니까? 셋 중에 엘리야가 제일 먼저 예수 중심으로 엘리야와 모세는 예수님을 돕는 조연과 같은 역할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도와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드러내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세상에 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때에도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가만히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세계의 역사와 또 그런 많은 역사의 흐름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대로 이루어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산다면 모든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읽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코로나 때 또 지진,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한 정치적인 혼란, 윤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모든 그런 사건들이 성경 속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도둑처럼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다릴 뿐입니다. 내일일지 또 언제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둘로 나뉘어집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민족과 민족이 민족 정치인들이 서로 대결하고 또 나라와 나라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은 나라 보십시오. 또한 지진과 전염병,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런 두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엄마 닭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첫 번째,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66권을 쓴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아직 세상에 오시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많은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틀림없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6가지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와서 호적을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조용히 헤어지려 생각할 때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혈통으로 출생할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헤롯 왕의 살해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게 했던 헤롯 왕의 명령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배반으로 죽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은 30냥에 팔릴 것을 예언했는데 또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고, 옷이 제비 뽑아 나뉠 것, 그 일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죽을 때 뼈가 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도, 창으로 옆구리가 찔렸지만 뼈는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을 예언했는데 정말 부자가 준비해 놓은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탄생연도와 사망연도에 대해서도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앞으로 언제 죽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 100%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몰래 속이는 것이 아닌 정말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몸이 깨끗하게 아기의 살처럼 아주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저도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바다 위를 몇 발자국 걷지도 못하고 두려워하다 바다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네 번째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정말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미 그 죽은 몸을 처리한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병자를 고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모든 기적을 행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 기적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정말 귀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처럼 또한 모세가 바다를 가르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 정말 드라마처럼.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가장 핵심인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것과 죄를 대속하기 위해 속죄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 속에,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또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이 두 가지 기둥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빠진다면 곤란합니다. 다른 많은 이야기들, 병을 고치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보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나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래서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확실히 가지고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이 헛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확실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에 다니는가? 내가 병이 있는데 건강해지고 싶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불안한데 평안을 위해서, 자꾸 실패하는데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또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또 형통하기 위해서, 또 기도해서 건강을 얻기 위해서, 또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장수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또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라면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목적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보다 중요한 핵심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이런 대답을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그 교황, 첫 번째 교황이 됐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핵심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칭의, 그리고 내가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지만 점점 변화되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성화,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병이 낫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평안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이 보너스처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바뀌었다면 곤란합니다. 이 네 가지가 핵심이고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각각 우리들의
우리가 이제 회사 같은 데 가면 그 명찰이 있습니다. 그 명찰이 아이디 카드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회사 직원들에게 배부하는 그 아이디 카드가 있으면 그 회사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천국에 시민권이 없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민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서도 그 죄를 끊지 못하면 우리가 다시 지옥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실천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정결한 곳입니다. 많은 죄를 범하였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는 사람들. 성경 속에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깨닫고 모든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성경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콩나물 시루에 지금 콩나물이 가득 차 있는데 콩에다가 물을 계속 줍니다. 그러면 계속 밑으로 물이 빠져나갑니다. 구멍 밑으로 물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그래도 콩나물이 자라는 것은 내 몸에 그 물을 계속 콩에 물을 계속 주다 보면 그것을 흡수해서 콩나물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모든 것을 다 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콩나물처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물이 이렇게 적셔집니다. 그런 것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콩나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물을 우리가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쩍 말라버립니다. 병이 있어도 불편해도 그런 사람들은 좀 이해할 수 있지만 건강하다면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핑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 말씀에 물을 적셔야 합니다. 매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의 모습이 보입니다. 세리장으로 세금을 거두는 정말로 부자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전에는 돈이 정말 자신의 전부였는데 자신의 재산의 반을 나눠준다고 약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삭개오를 아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고 1초 만에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여서 미리 자신의 무덤을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이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변화되어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말씀에 변화된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래 사진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또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런 모든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의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이 세 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여자도 있고 니고데모,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 빠진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만 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변화, 교회를 다닌다고 겉모습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는 다른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욕을 먹게 됩니다. 두 얼굴을 가지고 산다면 밖에 나가서는 화를 내고 교회 안에서는 온유한 얼굴을 한다면 곤란합니다. 우리 딸이 엄마가 교회 다니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변화되어야 합니다.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예수님을 닮아야 작은 예수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면 지옥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과거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삶으로 잘 성장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고 교회에 봉사하며 사는 것,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지난주에 사람들이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언으로 6시간 만에 끝났지만 정말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주식시장은 떨어지고 달러는 올라가고 정말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또 대통령을 탄핵하고 윤 대통령을 가만히 보면 정말 대통령은 중학생 때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는 학생이었는데 변화되어 술을 마시고 마음대로 사는 그런 모습, 그 아내의 그 바르지 못한 행동들을 감추고 그렇게 사는 모습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껴난 삶,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고 지키며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 대통령이 왜 믿음에서 떠났는지, 그리고 미신을 믿는지, 그 친척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은데 왜 그 부부는 예수님을 떠나서 이렇게 혼란한 세상을 만드는지 우리가 정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좌우로 나뉘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깨끗한 정치를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면 신앙 치매입니다. 여러분, 치매 걸리고 싶으십니까? 정말 굉장히 힘든 병입니다. 신앙의 치매는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래 다녀도 변하지 않는다면 신앙 치매입니다. 꼭 변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